야고보서 4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자, 2절부터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어떠하다 그러죠?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어떠하다고요? 능히 취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십시오. 구하여도 어떠하다고요? 받지 못함은. 그래서 이제 한 4번 정도가 뭔가 이제 불만족스럽다. 잘 얻어지지도 않고 또 잘 구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만족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은혜 받아야 만족이 되지 은혜 받지 못하면 만족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잘 얻지를 못해요. 뭐 얻는 것 같아도 계속 부족해요.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툼에서 은혜로. 어떤 사람은 그걸 다름에서 은혜로 이렇게 읽으시던데 저도 이 한쪽 눈이 좀 요새 글씨 잘 안 보이던데 다툼에서 은혜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 은혜 받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죠? 만병통치약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종교개혁자가 뭐라 말했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영어로 하면 only grace. 오직 은혜.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오직 은혜여야 된다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은혜야말로 우리의 갈등을 봉합시키고 다툼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만족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을 겪은 선배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노래했고 사도 바울이 노래한 겁니다.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 나옵니다. 은혜 받는 방법.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건 위에 6절을 이어서 말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이제 이 첫 번째 방법은 뒤에 나오는 8, 9, 10절의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키워드. 시작하는 말이에요. 시작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이 되어야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9절에 회개할 수도 있고 10절에 겸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이제 정말 시작하는 말이에요. 이끄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절하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딱 우리를 마지막에 높여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7절은 10절과 짝을 이루면서 8, 9, 10절을 이끌고 나가는 시작 말이에요. 시작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이 안 열리면 8, 9, 10절이 안 열리는 거죠. 문이 안 열리는 거죠. 문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인격 형성이 되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 그분의 가르치는 바가 귀에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속속 들어.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보시지만 수능에 만점 받은 학생들 다 뭐라 그럽니까? 학교 공부로 충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면서부터 학교 공부와 인격 형성과 이 모든 성장과 자람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중에 천국에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뭡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힘이 들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살얼음 걷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골치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제가 앞에 설교한 건데, 우리가 탐욕, 정욕을 가지면서 나 제일주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나 제일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시작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놀랍게 연결하는데 7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다 나오죠. 갑자기 이게 생뚱맞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역할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자기 주 임무예요. 참, 이런 속지 말해야 될게요. 마귀가 어떻게 변장한다 그랬죠? 어떻게 분장한다 그랬죠? 광명의 천사로. 마귀가 또 어떤 말 한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들어보면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틀린 말 들고 싸웁니까? 맞는 말 듣고 싸웁니까? 맞는 말로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꼭 맞는 말로 꼰질러 줍니다. 맞는 말로. 누가 너 보고 뭐라 그랬더라. 꼭 맞는 말을 탁 던져줍니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을 탁 건드립니다. 자존심을 탁 건드립니다. 마귀가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뭐 뿔을 달고 검은 옷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맞는 말만 탁 해야 됩니다. 맞는 말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에 잠재워 주었던 나 제일주를 일깨워줍니다. 그래, 내가 자존심이 체면이 막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오면서부터 영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육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마귀 대적하는 방법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4장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이기는 방법은 대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걸로 충동질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 너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또 우리가 늘 그동안 공부했던 게 뭡니까? 시험이 닥쳐오면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시험이 올 줄 알았다. 올 것이 맞다. 이래 생각이 되지. 왜 시험이 오는 거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아멘을 몇 번이나 했는데 왜 시험이 내게 오는 거야? 기분 나빠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말은 그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올 것이 맞다. 마귀가 속삭일 때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마귀가 자존심 건드릴 때 자존심 건드릴 줄 알았다. 마귀가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달콤한 말을 할 줄 알았다. 마귀가 맞는 말 할 때 맞는 말 할 줄 알았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게 시작입니다. 복종하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책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다 보면 가까이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가까이지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8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는데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손을 깨끗이 하고 내적으로 두 마음 품은 것을 성결하게 하고. 제가 요즘 다 느낀 게요. 원래 구약에는요. 손 씻으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제 예배당도 앞에 손 세정자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돌았어요. 처음부터. 이게 위생도 되고요. 손이 뭡니까? 우리 모든 이 인간의 모든 행동의 이게 뭡니까? 대표격입니다. 우리가 뭐 다르게도 죄를 짓지만은 어쨌든 손을 통해서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손을 씻는다는 말은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 못하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손을 잘 씻어라. 요즘 손만 잘 씻어도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독감도 안 걸리고 요즘 내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못 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손 씻는 것은 외적인 것. 외적으로 손을 씻어라. 내적으로는 이게 이제 두 마음을 품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상태. 그게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 원래 이제 번역은 두 마음 했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는 보면 두 혼입니다. 혼이 원래 푸시케인데 두 혼. 네. 앞에 이제 보통 우리 듀오에 산다. 듀오 할 때 그 단어 접두를 다 붙여가지고 두 혼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혼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 가지의 혼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이건 결국은 내적으로 일편단심. 일편은 민들레 아닙니다. 일편단심 하나님. 한번 웃으시라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았어요. 요즘 나훈아 씨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분들이 지금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지금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나훈아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고 일편단심 하나님. 두 마음이 아니고 일편단심 하나님. 여러분 그게 성결한 거예요. 성결.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정말 거룩하게 해서 성결하기도 하지만 제일 기본적 성결은 내 마음이 일편단심 하나님일 때 그게 성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계속 사람과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깨끗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편단심. 그래서 그게 성결하게 되는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는 이 시작을 안 하고 이 뭐 다른 행동을 성결하게 해서 자꾸 하려니까 이게 유교식으로도 되고 불교식으로도 되고 막 그러는 것들 제가 보니까 샤머니즘식으로도 되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주의잖아. 신보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비판하시는데 비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비판받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쁜 거고 민주주의는 좋은 거 이런 등식은 맞지는 않습니다. 북유럽 같은 데는 다 사회주의. 북유럽에는 얼마나 잘 삽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복지국가입니까. 그거 다 사회주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치 형태지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뭡니까? 신본주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도 아니고요. 시장경제주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꼭 기독교 것처럼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뭐. 세상에 오는 방법 하나가 그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지 세상적 가치관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방법은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대원칙 속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잘 쓰시는 영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가질 거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실천사항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만 생각하면 요즘은 이제 학교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학교에 다닐 때는 생각하면요. 한 주일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근데 마침 이제 학교 가는데 교장 선생님도 장로님이시고, 교감 선생님도 권사님이시고, 담임 선생님도 집사님이시고, 이러면 참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가 드뭅니다. 학교에 보면. 그러면 이제 불신 교장 선생님 밑에서, 불신 담임 교사 밑에서 일주일 내내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적인 것은 배울 수는 있지만, 은연중에 이 영적인 이 어떤 흐름은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가치관이 은연중에 스님 통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참 그게,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 은혜와 평강초등학교, 은혜와 평강중학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우리 교회 하면 장류 전체 기독교 연합해가지고 전체 연합해가지고 장류 기독교 초등학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못할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아마 어떤 교회는 한 교회에도 다 힘이 있습니다. 딴 데 돈 안 쓰고 딱 모으면 건물 하나 사고 짓고 해가 학교 하면 됩니다. 학급도 뭐 적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년만 보내요. 그것도 네덜란드나 유럽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교회 학교를 다 졸업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 청년들 취업도 다 해결됩니다. 다 교사를 채용하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다 청소부 채용하고 영양사 채용하고 전부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못하더라도 학교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요즘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지금 시행하는 큐티집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시간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요, 나의 시간표에서 좀 중요한 걸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 주간이나 하루의 시간을 바쁘게 보내시다가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왜 성경 읽으시는데 시간 남으면 읽어야지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읽는 수도 있죠. 시간 남으면 기도해야지 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못 하고 낮예배 때 와서 통성기도 때 겨우 기도한 분도 계셔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에서 중요한 걸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첫 시간을 바친다든지 또는 자기 전에 바친다든지 뭔가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양을 그렇게 많이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양을 뭐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얼마나 많이 읽었냐 그거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떼내어서 먼저 귀하게 바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실천 사항도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 보면 9절에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어라.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어라. 회개하라. 요즘 여러분 눈물 많으시나요? 어떠시나요? 저는 요즘요, 우리 저보다 더 연세 많은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요즘 꼴피다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제가 창원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던 장로구에 근데 제가 주일 날마다 주일 예배 때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남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늘 절제를 많이 하죠, 절제를.
좀 절제해서 가능하면 적게 울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도 보고 다른 심리학적인 것들을 보면요, 우는 게 좋은 거예요. 우는 게 좋은 게 여러분 아시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통한 복이 있다. 우는 게 좋아요. 웃든지 울든지 해야 돼요. 전에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셔요. 제일 안 웃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안 웃는 거예요. 웃는 게 몸에 건강에도 좋고 오래 살고 얼굴도 밝아지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는 것도요, 이러면 카타르시스, 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것도 좋고 우는 것도 좋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스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죠?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든지 울든지 웃든지 울든지. 오늘 이 본문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 회개하라. 자신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야고보 사도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주의 심판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도 뭐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생각하고 선지자적으로 외치는 말씀이거든요. 이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요즘 이제 보니까 그 간혹 유튜브에 휴거 때문에 많은 지금 유튜버가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어쨌든 읽으시는데, 이 계속 휴거라는 기록은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주의 재림이잖아요. 지금 이 야고보도 지금 그 당시에 벌써 선지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요한과 예수님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회개해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그 8절과 9절 다 연결해 봅시다. 8절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그 시작점이 죄인들합니다. 하말톨로이, 죄인들아.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정말 나쁜 죄인들인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들아,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지금 현행범처럼 지금 너희가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거, 그거 회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들아,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는 구원받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들아, 회개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자신의 죄도 있는데 자신이 모르는 죄도 많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만 보세요. 인기 있는 프로 선수들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때리고 괴롭히고 빼앗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연봉이 많은 남자 프로 선수가, 배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런 걸 발표를 못했어요. 세상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봉건적이었잖아. 좀 뭔가 좀 해서 말하면 막 욕얻어 먹는, 시끄러!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지금 뭡니까? 말하면 격려해 주는 시대예요. 너 말 잘했어.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이렇게 해준 시대니까 여기저기서 막 지금 나오면,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뭐 발표한다고 다 맞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면 사과해야죠. 제가 보니까 또요, 그 학자들이 이 사과는 신문이나 자기의 어떤 이런 스마트폰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전에 어릴 때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냥 내가 용서를 빕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남자 배구 선수가 그 당시 코치한테 얻어맞아서 이 얼굴에 멍이 드는 그런 사진 보셨죠? 그래서 그 선수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때린 사람은 벌도 받고 다시 복직이 됐지만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이러 다시 시비를 지금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독 지금 오늘부터 지금 시합에 못 나옵니다. 그 감독이. 맞는 말이죠. 이게 왜냐면 자기중심적이거든. 자기중심적,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점, 이해하지 못한 점들,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죠. 야, 머시기야,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이렇게 해야 되죠. 아,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남을 때린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죄를 범한 것도 회개하지만 뭔가 애매모호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가 살았더라면 이것도 내가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나의 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 불편하고 힘들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비판하면서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야고보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제가 주일학 전도사도 몇 년 했었는데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아가 한 500명, 700명 모여가지고 막 밑에 있으면 설교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끄러워서. 그런데도 어쨌든 설교를 빨리 막 하다 보면 애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떠들면서 다 듣는 거예요. 떠들면서. 야고보도 자기 형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거의 자기 형님 예수님의 그런 말투,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들이 계속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럼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가치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겸손해라. 겸손해라. 다시 이제 6절로 올라가는 거죠. 6절에서 올라가서 7절 아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로 연결되는 거죠. 이 10절이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주 앞에 겸손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께 맡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지금 가치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것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생각하실 때 보다 더 행복한 것,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 자녀가 보다 더 잘 되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다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자녀의 삶의 앞으로의 미래든지 우리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막 책임지는 사람은 실제로는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실제 겸손한 사람은 정말 자녀의 장래와 미래를 주께 맡긴 사람. 우리 자녀의 장래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냥 말만 막 겸손한 자고 인사할 때 90도 하는 것,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 그 마음과 생각이 정말 우리의 가치도, 나의 존재도, 나의 미래도, 나의 행복도 주께 달려있습니다. 맡기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족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난주도 하워드 휴즈 이야기했잖아요. 하워드 휴즈, 억만장자인데, 그 사람 보고 기자가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항상 조금만 더야. 오늘도 조금만 더, 내일도 조금만 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끊이지 않으면 감사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 기뻐 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 원망입니다. 그럼 우리 입술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성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당 와서 무조건 앉으시면 주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그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